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리고 고관의 아들을 치유해 줬던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의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런 표적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예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곳 베다니에 들리셨기 때문에 이들 남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많은 친분과 또 사랑을 나눴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동일한 지명인 베다니라는 마을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전절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고 잡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하여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 가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준 목적은 예수님께서 빨리 이곳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소식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송을 마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라고 합니다. 그 뱀이 아니라 독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중에서
송령이라고 부르는 거, 송령을 독살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떤 시, 그 다음에 읊다라는 로기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송령이에요. 송령인데 이 송령은 공통적으로 6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떻게 가사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송령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송령 3장을 드리잖아요.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이 찬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의미에서 좀 구체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은 뭐냐면, 이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계셨던 곳이 강 건너 베다니라고 그랬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나사로의 집 베다니까지는 하루 정도 거리를 소요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아주 위중하다고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냈을 거니까, 당시에는 아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갔을 때 하루 정도가 걸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또다시 오시는데 하루가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시간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를 살린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론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일, 총 7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는 죽은 지 제일 오래된 4일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렸다 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소생을 바라고 사흘 동안 시체주의를 맴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적적인 사건을 베품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 사건은 단지 어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께 일어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바로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죽은 오빠를 애도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감정을 닮아서, 또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원망 섞인 그런 마음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점점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점점은 뭐냐면, 마르다가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고서도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나사로를 지금 즉시 살려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 속에서 예수님께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이러한 마르다의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당시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죽은 사람이 종말에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구약에 다니엘서 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이런 말씀과 같이 종말에는 부활한다 하는 이런 신앙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정의를 하세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어떤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해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똑같은 동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부활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임원분들과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2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사는 우리 부활신앙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충분히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리라.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쭉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맛본다. 지금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생명을 뜻하는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는 것은 물리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들 영어에서 많이 쓰는 바이오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 조에라는 말은 진정한 생명, 영적인 생명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영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즉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요한복음 9절에 17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전반부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는 기도 중에서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좀 줄여서 생각을 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좀 이해가 선뜻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안다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동침하매가 이제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영생에 대한 경위이고 영생을 얻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결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다.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제가 줄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줄이지 말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아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몸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영생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르다는 27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까? 공강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 내용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까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내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물론 마리아보다는 조금 덜 했겠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믿음 속에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물론 주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저 자신을 돌아봐도 여전히 제 자신의 경험과 저 자신의 지식과 이걸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의 뒤로 가서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서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빠져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힘을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매일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내가 물에 빠져있는 이 죄악 중에 빠져있던 이 상태의 내 몸이 이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건짐을 받고 또 구원의 정말 성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5절 26절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소리로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한 죽음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드립니다.